좋은 날 우리 송탄제일교회 방문해 주신 우리 귀한 우리 VIP 귀한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홍인걸 목사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헛되지 않고 정말 뜻깊고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 구절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시겠는데 성경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은 고행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인생을 사는 것이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삶 가운데는 무거운 짐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공부하는 것이 큰 짐이었습니다. 공부 안 하면 실패한다 라는 생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또 취업이 짐입니다. 취업을 하면은 어디 끝납니까? 취업 뒤에는 결혼을 해야죠. 요즘은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해서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결혼을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를 낳아야죠.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아이가 저절로 크나요? 그렇지가 않죠. 이제 그때부터는 육아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엎치락 뒤치락 힘겹게 아이를 키우면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입시를 치러야 되는 거죠. 입시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것 역시 부모에게는 큰 짐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까스로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취업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를 여여야 되는데 어떻게 시집을 보내고 어떻게 장가를 보낼까, 이것이 또 큰 숙제로 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렵사리 짝을 맞춰서 결혼을 시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럼 그 아이는 누가 키웁니까? 요즘 시대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이 60, 70세가 되어가지고 또다시 육아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죠? 건강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건강, 이제는 몸 자체가 짐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끝없는 수고가 바로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짊어지는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왜 이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진정한 마음속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죄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라고 반문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한 동창회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 동창회는 의대 졸업생들이 모여 있는 의사들의 동창회였습니다. 그 중에 동창 회장이 장로였었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초대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막상 단상에 나갔는데 거기에는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탁 올라갔는데 벌써 사람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아니 왜 동창회에 목사를 초대를 했나?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단상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얼굴이 상당히 희색이 돌더래요. 그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없으시군요. 첫 번째 질문이 없으면은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랬는데도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없으시면은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 분이 손을 들고 일어나더랍니다. 아마 세 번째라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좀 덜어졌나 봐요. 그리고는 이분이 일어나서 하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질문 중에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머리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하기를 기독교는 독선적이기는 한데 딱 한 가지만 독선적이고 나머지는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그 독선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생님에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 딱 한 가지만 독선적이고 나머지는 독선이 아닙니다.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 아닙니다. 술, 담배는 나의 폐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지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든지 얼마든지 술, 담배 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 단 폐암에 걸리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피아노 치고 싶으면은 피아노 치고 테니스 치고 싶으면은 테니스 치고 마음대로 선택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신이 죽어준 종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불교, 유교, 힌두교, 도교 그 어느 종교를 봐도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 하나만 독선적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면서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뒤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5명이 오셨더래요. 그래서 이분들 앉혀놓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할 때 그 중에 한 분이 얼굴이 빨개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분이 화가 나셨구나. 그래서 닥터 윤 화가 나셨군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하는 말이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즉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질을 꼭 했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하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는데 인간이 거기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죄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죄는 하타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단어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즉 관역을 쏴서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아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분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어디 선생님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저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잘못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분류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강도나 도둑질 등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한 것을 죄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는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 역시 죄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하셨는데 공경을 하지 않으면 죄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죄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겉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7장 34장 7절에 보면은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서 다 지불되었다, 완불되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치르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라고 성경에서 말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치러야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과거에 러시아 제국에서 전쟁 중일 때 부족한 식량을 누군가 자꾸만 훔쳐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나서 화가 난 그 당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앞으로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가 잡힌 사람은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장군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이 장군은 고민을 했습니다. 원칙대로 사랑하는 이 어머니에게 채찍질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또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의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지휘관 가르시아는 자신이 만든 그 원칙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대신에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에 자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하기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해결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오랫동안 영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주일학교도 다니고 성가대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생각만 하면 저는 늘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지금 오시면은 안 됩니다.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제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좋은 일, 착한 일 더 많이 하고 제 믿음이 더 굳건해지면은 그때 오세요. 그렇게 속으로 말하곤 했었고, 또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자꾸만 죄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냐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죄 짓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포함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기를,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제가 이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동사는 전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 시제. 그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하,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내가 영생을 얻은 거였구나. 이 사실을 제가 비로소 알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뛰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 스스로 내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의 죄의 짐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지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받으셨다, 그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근데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무슨 영생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천국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거기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살아가요. 탯줄을 통해서 배로 호흡을 하고 또 음식과 영양분도 다 탯줄로 공급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 자궁 안에는 양수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서 태아들은 마음껏 헤엄치면서 마음껏 놀아요. 편안하게 그 안에서 놉니다. 그런데 만약에 뱃속에 있는 태아들끼리 서로 대화를 한다면, 물론 서로 대화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태아들끼리 서로 대화를 한다면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야, 너 그거 알아? 저 바깥에도 세상이 있대. 야, 무슨 소리야?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바깥에 세상이 있어? 아니야. 바깥에 나가면은 물이 아니라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산대. 그리고 숨도 코로 쉰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물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헤엄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지 코로 숨을 쉰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기서 나가면 끝장이야. 그런데 10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만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자궁의 문이 확 열리면서 촥 하고 물이 빠져 나오는데 그와 동시에 바깥으로 이 태아가 빠져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나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탯줄은 잘라지고 코로 마음껏 호흡을 하면서 눈이 열린 겁니다. 자기 눈앞에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우와,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이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삽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 호흡을 하면서 사는 거지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 몸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영이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여러분, 영이 어디 있냐고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신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상 인류가 존재하는 곳마다 종교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항상 사람은 신을 찾았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신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누구나 다 절대적인 위기에 처하면 다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심어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생령으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배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이나 짐승들이 예배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만 신을 찾고 사람만 예배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깊은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였었던 파스칼은 신적 공허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자였었던 성 어거스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짐을 대신 져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짐을 맡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무거운 짐, 내 죄의 짐을 예수님 담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요 죄의 짐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짐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물론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죄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분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죄로 넘어져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평강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내 죄의 짐만 지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짐도 대신 지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만나게 됐을 때 저는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목자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든든한지요. 주님께서 내 죄의 짐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짐까지 함께 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왔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여러분이 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넉넉하고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랑을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나를 인도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나의 죄의 짐을 가져가시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내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손을 내밀고 계신 주님께서 내 손을 더 강한 팔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